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서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힘입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며 빛의 아들들로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부터 교독합니다. 시편 105편 23절부터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반석을 가르신 적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4절 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15절부터 17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까지. 2012년 새해가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앞에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는 것을 더욱 느낍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는 우리 마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든지 그리스도인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여기에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말씀하는 거죠. 어둠이더니,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가르치고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 빛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어둠은 어둠끼리, 빛은 빛끼리 사귐이 있죠. 전에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식처럼 살고, 죄송합니다마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그 마귀의 권세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산다든지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산다든지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산다든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은 그거는 모순이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확실히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주장은 하는데 사실은 구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에 나타나야 되죠.
좋은 나무가 됐으면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이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은 착한 겁니다. 어두움은 악한 것이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어두움은 거짓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래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씀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치와 십자가의 죽임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찾아보라, 그것이요,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지.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아서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라 로마서 8장에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육신에 빠져 살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 어둠의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어둠이 있는 자는 어둠의 열매를 맺히고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힐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힐 겁니다. 그게 참여하지 말고, 그게 잘못하면 구원받은 사람도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크게 마음이 우리도 빼앗기고, 그게 우리가 말려 들어가고, 그게 참여할 수가 있다고 말했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한다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사는, 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사는 그것이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주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에 속한 자들,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 아니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14절을 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여기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 잠자는 자, 죽은 자, 그 다음에 깨어 있는 자, 이게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은 잠자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잠자는 자입니다. 잠자는 자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잠자는 자는 어디 있는지 압니까? 저도 가끔 이제 잠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자다가 깨면 여기 어디인지 한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네. 또 잠자는 자는 지금 몇 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잠자는 자는 자기가 지금 몇 시가 됐는지, 또 잠자는 자는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잠자는 자.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앙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자기가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 있는지, 또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잠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물론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벌거벗고 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단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악으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니라.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말 우리 시대야말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잠잘 때는 다 지나가고 깰 때가 왔도다. 영광의 주 예수님 나라 멀잖아 오리라. 영광의 주님 그 그날이, 그 나라가 임할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 받는 우리의 몸의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 훨씬 더 가깝다.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가고 한 해가 바뀌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을 만날 날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훨씬 더 가까웠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날라 가까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땅히 깨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에베소서 5장 15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깨어있는 사람은 무분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스도인 생활은 이제 과거처럼 자기 편리한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여기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 그게 지혜지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귀중한 자산이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똑같이 시간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time is money, time is gold, time is life. 시간은 돈이다, 황금이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자체는 우리 생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어떤 사람 말하길 I'm dying, 나는 죽어가고 있다.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는 자체는 생명이 단축되는 게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생명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못 살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는 그게 빨리빨리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의 차이만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은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리고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한결같은 그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걸 귀중하게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아마 그것이 결정이 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쏜살 같다 그랬죠. 쏜 살 말입니다. 요즘에 말하면 총알같이. 이 시간이라는 것은 붙들어 맬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시간을 좀 붙들어 맬 수만 있다면, 아니면은 이 흘러간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은 아무도 붙들어 맬 수도 없고 흘러간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밤에 잠을 자는데 시간이요, 시계가 째깍 하는데 이것이 빨리 자기 생명이 단축된 것 같아서 일어나서 그 시계를 멈췄다 그럽니다. 멈췄다고 시계가 안 갑니까? 빨리 갑니다. 죽음이 빨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욥기 7장을 잠깐 봅시다. 구약성경 욥기 7장,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7장 6절을 봅시다. 욥기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직접 공장에 가면 배틀이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이 배틀 짜잖아요. 옛날부터 지금부터
이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때도 배틀이 있었습니다. 착각 발로 이래 밟고 북이 말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응?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그렇습니다. 찰칵 하다가 어느 날 딱 세워놓고 착 잘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38장 12절에 보면은 내 날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주께서 틀에서 나를 꺼내시리니, 찰칵 하다가 탁 잘라가지고 뚫뚫 말아가 가져갑니다.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짰는지, 무슨 무늬를 거기에다가 그렸는지, 하여튼 하나님 주께서 틀에서 나를 끊으시리니, 이 시간이라는 틀에서 나를 끊어서 말아가지고 가십니다. 또 욥기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5절, 9장 25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나의 날이 체부보다, 우체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이 체부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타고, 옛날에는 말 타고 하면서 막 그 급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됐든 나쁜 소식이, 슬픈 소식이 됐든,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빠르게 지나갑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나이다. 너무 바빠서 나중에 왜 사는지도 몰라, 왜 바쁜지도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일생이 끝나는 겁니다. 바쁘게 살다가. 시편 89편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내가 어찌 그리 내 일생이 단축한지요, 어찌 인생을 그리 허무하게 지으시는지요. 우리의 일생이 너무 짧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나의 날이 어찌 그리 단축한지요. 주께서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인생을 어찌 그리 짧게 만드셨고,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나의 일생이 주님의 분노 중에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나의 날이 너무 빨라서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봅시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때 벌써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다윗이 아니고 그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지금부터 약 3천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 뭐 의학이 발달되고 무슨 건강식품이 발달되고 모든 조건이 좋아져서 사람의 수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평균 따지면요 저기 아프리카나 인도나 다른 지역에 가면요 사람의 수명이 한 50년 기껏해야 60년 그 정도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평균 따지면 아마 70년도 안 될 겁니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일생이 뭐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날아갑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짜도 좀 계산해 보자 그거예요. 돈만 계산하지 말고 70년 산다고 계산합시다. 그전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요 1년 365일 곱하기 70년 70 하면은 계산해 보세요. 25,550일. 그것도 나누기 해야 됩니다. 왜? 자는 시간,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시간 싹 빼버리고 반으로 딱 나누면 12,775일. 70년 다 해봐야 달로 따지면 840달밖에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긴 것 같습니까? 그 날짜 계수하여서 어떻게 지혜를 얻느냐?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걸, 허무하다는 걸 알므로써 남은 인생을 어떻게 올바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요 자기가 가장 높은 권세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나폴레온은 세계를 정복할 듯이 기세등등에 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아주 교만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워터루 전쟁에서 패전하고 센트라 해널에 서면서 귀양살이 할 때 그가 한 말은 나는 실패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들은 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그 사람 잠 5시간밖에 안 잤다 그랬잖아 나폴레온. 구르마에다가 책을 싣고 전쟁터에서도 밤에 잠 안 자고 책을 읽었다는데 마지막 읽은 책이 성경책이라 그럽니다. 그가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가 예수를 죽었다 하겠느냐? 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지 않느냐?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 그가 한 말이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으뜸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으뜸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가 가장 강할 때에 기도하기를 나의 종말 자기 인생이 갑자기 어느 날 끝날 날이 있다고 말해요. 종말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없다는 말을 해서 내게 주어진 연한이 너무 짧다는 것 나로 알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망각하고 삽니다. 오늘 밤이라도 죽을 사람이 자기는 몇백 년 몇천 년이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벌어지게도 눌러지길 인생이랴. 머리에 보이지 않는 벌레만 들어가서 깔짝깔짝해도 아이고 하고 죽잖아요.
버러지에게도 눌러 죽을 인생이라 그랬어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손바닥 위에다 개미 올려놓으면 기어가 다 금방 떨어지듯이 나의 일생이 손넓이만큼 되게 하사. 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생명은 잠시 후에 끝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이 얼마나 인생이 짧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인간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죽음이 언젠가 가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예? 그는 원래 법관이 되려고 법을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법대에 가서. 그런데 하루는 자기 친구하고 산길을 가다가요, 소낙비가 와서 나무 밑에 이제 그 비를 피하고 있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막 헷가닥했습니다. 우리말로. 야,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나? 법관이 뭐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천주교 수도원이죠. 그래 신부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저 아들 키워가지고 법관을 만들라고 했는데 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든지 나도 죽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볼 때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서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한 집에 있다. 잔치집에 가서 좋아하는 하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 있다는 건 뭐예요? 초상집에 가면은 사람이 죽어서 울고 슬퍼하고 그게 뭐 지혜자입니까? 죽음을 남의 죽음을 볼 때 자기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할 때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혜자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아니면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랬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언제든지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라 거기서 다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을 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받게 하셨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그 계획을 했습니다. 12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천주교 세력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있을 때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그게 반기를 들고 이 성경을 처음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그로 인해서 시작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 안개가 잠깐 끼었다가 바람에 날아가서 사라져버리는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안개는 잡으려다 안 잡히잖아요. 허상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은 허상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보장도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보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죠.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 40장에도 그랬습니다. 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귀영광은 풀 끝에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져 버리는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전부 허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주님 앞에 모이라 그 말이에요. 광음이 세월이죠.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정해진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 연대 속에 기한과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사람과 원숭이는 한 혈통이 아닙니다. 어떤 짐승도, 원숭이도 사람과 같은 피를 가진 짐승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메리카 사람이나 피는 똑같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한 혈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 인류 역사의 연대를 처음부터 정해놨습니다. 인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에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 역사가 끝나도록 처음부터 연대를 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냈으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에도 땅은 인생이 주었도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땅에 살기가 어려우면은 달과 지구 사이에다가 위성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사 갈 거다. 그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에 차면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이 땅에서만 살도록 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이 땅에 몇십 년 살다가 죽어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할 목적으로 사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은 기한을 정했습니다. 천하의 이 지상에 기한을 정하시고, 그리고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질 거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언젠가 끝내시는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느냐? 인간의 역사는 잠시 후에 끝나지만은 그 역사 속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은 영생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육신적인 조건만 다 갖춰지면은, 먹을 거 풍부하고 환경 편안하고 암컷 숫고 있고 새끼 낳고 살면은 그건 만족합니다. 더 이상 요구가 없습니다, 짐승은. 그러나 사람은 육신적인 온갖 것 다 있어도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뭐냐? 영혼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얻기 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영생.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고 우리는 영생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역사는 끝날 겁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예? 사람은 누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만 생각하죠. 아, 참 불쌍하다, 아깝다. 정인이도 죽었단다. 예? 어떤 왕도 죽었단다. 예? 지난 한 해 동안에 독재자가 말이요. 예? 몇 명 죽었다고? 예? 6명 죽었는가? 쫓겨나든지 죽었든지 몰라겠다고.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마지막은 영혼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고 영원한 곳에 가야 됩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지옥은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 있을 겁니다. 예. 죽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죽었다. 아, 그 사람 지금 어디 가 있을까? 예. 영원한 곳에 가 있을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을 것이고, 자금 이후로 죽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리니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그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할 때에 죽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죽음, 즉 그 사람의 생명의 끝은 영원한 시작이라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의 몇십 년은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의 준비 기간입니다. 웅덩이에 있는 그 애벌레가요 풀뿌리에 딱 붙어서 1년 내지 2년이 지나고 나면은 허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딱 벗으면은 왕잠적에서 날아갑니다. 아세요? 군뱅이가 7년 있으면 매미가 돼서 날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몇 년 사는 일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삶의 목적은 결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이 세상에는 영원히 쉴 곳이 없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장차 올 것을. 장차 올 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앞에 넘어가세요. 11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였으니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외국인은 본국이 있고 나그네는 본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는 우리의 본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돌아갈래 본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어떤 사람은요, 고향집에 구들막에 누워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왜? 그게 고향이 아니죠. 자기 실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집 버드나무 올해도 피었건만, 고향집 버드나무 다 없어지고 고속도로 생겼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진정한 본향이 없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걸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북한은 돌아가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본향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안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이 뭐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아까 성경 암송할 때 외웠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을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신 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떠나신다니까 더 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 보실 때 육신적으로는 너무 참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르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하나님을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쉴 곳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서리라.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없으면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가 좀 고생해도 조금만 참아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있을 곳을 주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요, 연세 많은 분들은요 이거 허무합니다. 점점 몸이 쇠약해집니다. 눈도 흐리대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이제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은 늙고 점점 낡아지고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게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잠시입니다. 잠시 후에 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기쁨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 영광 중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빼앗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다 할 수 있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은 주님과 함께 받을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개미 한 마리 갖다 주고 황소리 100마리 받는다면 어때요? 비교됩니까? 이 땅의 고난은 개미 한 마리처럼 너무 작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은 너무 크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양보하고 포기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압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목숨도 빼앗기고 육신에 있는 산업도 빼앗긴다. 그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산업을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땅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더 영원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빼앗길지라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자,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요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해요. 바치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시간 속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귀중히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때가 악하니라는 그 말씀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재물이 전부 불량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보내는 시간도 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악하게 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귀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귀중하게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이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게 꼭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아주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이 청년의 기간을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면은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에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은 그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주님의 청년들이 있죠. 요셉,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그도 청년이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다윗,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그리고 디모데, 디도, 그들은 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네 염소함을 없인 여지기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가 어리다고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너는 모든 믿는 자에게 행실과 말과 믿음과 모든 것에 정질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믿는 자의 본이 되면은 누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겠어요? 연수함을 멸시하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절제와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이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는 전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시간을 바친다는 것은요,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의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견이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한 자들아, 이 당시에요, 예? 새로운 그 상업이 발달되고, 예?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해서 먼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1년 계획을 세우고 몇 년 계획을 세우지만은 사실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모이듯이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무슨 계획도 세워야 되죠. 예? 그리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계획과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더 큰 지혜가 될 겁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세운 계획과 자기 이상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다 악한 자랑이다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5년 계획도 세우고 10년 계획, 아니 평생 계획도 세우지만은 사실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식당에다가요 이렇게 광고판을 붙였대요. 내일은 공짜, 내일은 식사값 공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갔습니다. 예, 식사를 뭐라 했냐면은 들어가면서 내가 어제 왔던 손님, 왔던 사람입니다. 실컷 먹고 그냥 나가려니까 손님 밥값 계산하셔야죠. 아니 내일은 공짜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일이 공짜입니다. 내일.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예.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할 일을요 내일로 자꾸 미뤄요. 내일로, 다음에 한다 그래요. 내년에 한다 그래요. 예. 그 사람은 영원히 못할 수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어떤 모양으로 설 것인가. 예.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모양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할 일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 예레미야 45장 5절을 쳐다봅시다. 예레미야 4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 큰 일을 계획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말해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걸 경영하지 마라. 그 모든 경영은 모든 것이 다 결국 허사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해밍웨이가 쓴 그 노인과 바다 아시죠? 예? 그거 뭐 책이 한 권인데요. 예? 그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노인이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큰 고기를 잡아서 계속 고기하고 싸웁니다. 고기를 끌고 오는데 막 상어들이 막 와서 뜯어먹으니까 막 상어 막 두드려 패고 죽을 고생하고 끌고 왔는데 끌고 와 보니까 뼈다귀만 남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미없는 것 같은데, 예?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것이. 예?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수고해도 인생이 삶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요, 예?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겁니다. 예? 꿈같이 된 이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라. 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다시 말했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에 분야합니다. 예? 예, 며칠 전에 신문에 크게 나온 거 보셨죠? 예, 우리나라의 굉장한 역할을 했던 최고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창시자 이병철 회장이, 그 이병철 회장이 죽었을 때 장례식 하는 그 쫙 그 자동차 행렬을 제가 봤거든요. 호남 지방에서 내려가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한 달 전에 그 사람이 쭉 물었던 24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있을까요?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데, 그럼 부자가 무슨 죄인가요? 뭐 별이 질문을 다 해놨어요. 예?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천주교 신부가 답을 한다고 했는데 엉망이에요. 그 답이 아니에요. 예? 미안하지만. 예? 그 양반 뭔가 참 찾던 사람이었어요. 죽기 전에. 죽음이 자기에게 딱 찾아올 때에 제정신이 난 거예요.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는 말이 있죠. 죽음이 닥쳐오면 제정신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대한 답을,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갔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만났더라면, 우리를 만났더라면 답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엄청난 사업을 이뤘고 이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기고 갔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못하고 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세상 일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말했죠.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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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됩니다. 헛됩니다.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그 아주 심각한 문제를 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는 만나지 못하고 갔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그 답을 얻고 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악한 자랑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요, 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의 어떤 일을, 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자기 뜻을 앞세우고 그것을 행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고 그걸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예. 아주 근본적인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예? 세상적인 것 그리고 자기 일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라. 예?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언 16장 쳐다봅시다. 잠언 16장 9절 보겠습니다. 1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 멋대로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악한 자가 그 자기 깨를 이루고 그날이 형통하고 술을 누리고 잘 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욥기 21장 있잖아요. 그거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 큰 자기 길로 가다가 헤매다가 큰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나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죠. 예?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해야 될 겁니다. 19장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시편 3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익하셨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리라. 열방의 도모, 이 세상 나라들이 각기 자기들이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해 가지만은 하나님의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가 영영히 하나님의 계획이 영영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하나님이여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 사람이 걸어가지만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기 23장을 펴봅시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3절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이 있잖아요. 예. 형들이 미워해서 팔아버렸고 요셉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노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그 가는 길을 딱 계획해놨어요. 요셉을 단련시킨 후에 애굽의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흉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이 딱 디자인해 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계획해 놨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 훈계하리로다.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길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일 요셉이 중간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에 넘어졌다든지 불순종했다면 요셉의 생애는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 허락하신 이 귀중한 육체의 남은 때를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은즉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 뭐예요? 적의 화살을 막는 것이 갑옷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기에 고난을 받는다면 죄가 끝났다고 말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다는 말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면은 그런 죄 질 시간이 없어요. 죄를 안 짓습니다. 죄는 누가 짓습니까? 한가한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바빠서 죄 질 시간이 없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치는 것이 그게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만일 잊어버리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불순종입니다. 근본적인 불순종한 죄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계획과 목적을 다 이뤄놓고 그걸 위해서 막 그게 온갖 막 마음과 모든 걸 다 바쳐놓고 살면서 주일날 되면은 벌써 주일 됐나 하고 막 부랴부랴 하고 찬송 몇 자리 하고 그냥 부조 몇 편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 섬기는 새 아닙니까? 그 주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우상단지입니까? 예?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우리에게 동정 받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신 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 생애를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예. 뭘 결심하고 나면요, 작심삼일하고 막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옛날로 또 돌아가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예?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수지 맞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면 그게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맨날 얻어 터지다 볼래 못 보거든요. 매를 맞고 살면서도 몰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영육간에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새해의 새로운 각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는 형식적인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 구원받았다 하면서 성경 안 읽는 사람 있죠? 성경 안 읽는 사람 있죠? 있죠? 밥은 하루에 몇 그릇씩 찾아 먹으면서요. 그렇게 읽으라 그래도 안 읽어. 예?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경 안 읽는 사람 나는 솔직히 구원 의심스러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읽기를 게을리하고 듣기도 게을리하고 외우지도 않고 마음과 생활에 실천하지도 않다면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일 적어도 3장은 읽도록 다짐해 보세요. 자, 읽기로 작정해 볼까요, 한번? 예? 3장 이상. 하루에 3끼 먹으니까. 넉 장 읽으면 더 좋고, 그 이상 읽는 사람은 더 좋고. 꼭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너희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 며칠 가도 기도 안 해. 예. 밥 먹을 때는 하지요. 밥 먹을 때는요, 형식적으로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좀 진지하게 좀 기도해 보세요. 예?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쭉 적어봐요.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 위해서, 멀리 외국의 선교사들, 고생하면서 전도하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새로운 전도지를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 기도를 안 하십니까?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데, 뭘 얻으려고 그렇게 악의다침하고 노력하면서 왜 기도를 안 해?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기도 좀 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고.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1년에 2명은 전도해야지. 2사람은. 그렇잖아요? 2사람 전도하다가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해야지. 세월만 지나가는데요, 한 사람도 구원 못해 그냥. 그런 사람만 있으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는데,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전도 좀 합시다. 전도. 전도할 사람 정해놓고 그 전도할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 좀 하십시다. 이제 내일부터 이번에 전도 집회 있죠. 총동원 해야 됩니다. 총동원.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내가 안 해도 다 할 거라고 누가 합니까? 전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사람 보면은요,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은 건져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아무 책임 없습니까? 있습니다, 책임이. 이번에 총동원해야 됩니다. 총동원.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참여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1년에 몇 차례씩 하는데 연초에 이번에 하는 이 전도 집회는요, 우리 총동원해가지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 봉사, 그 다음에 사랑.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자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합시다. 선한 일 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교제합시다. 어떤 사람은 교제를 안 해. 사랑 안 해. 봉사를 안 해. 자, 이제 미워하는 거 그만하고, 다투는 거 그만하고, 남 비난하는 거 그만하고.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워해요? 왜 비난해요? 위에서 기도 좀 하면 안 돼요? 서로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자를 하게 여기고 잘못된 게 있으면 용서해주고 열심히 사랑합시다.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하게 보내자.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새해 항상 우리가 새로 작정하는 게 있죠. 11조 헌금도 작정하고 11조 헌금도요 될 수 있으면 10분의 1 이상 좀 작정해 보세요. 제가 압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상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조금 쓰고 나머지 다 바쳐. 성경 회비도 좀 더 하고 성교 회비. 전 세계 복음자는 세계 성교 헌금 이건 특별히 헌금이죠. 선교 회비는 매월 작정해가지고 선교 회비 나는 선교 회원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 국내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헌금은 또 뭐냐? 특별 헌금이요. 내가 보너스가 나왔다. 내가 돈이 생겼다. 내 주머니에 얼마 있다. 이걸 그냥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발에 쏟아 붓듯이 말이죠. 바치는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가 바치는 이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희생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잖아요. 누가 어떤 수고와 희생을 했는지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침울해 사기로 했잖아요. 세계 선교 헌금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매월 얼마씩 몇백만 원씩 하는 사람도 있고 몇십만 원씩 하는 사람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바칩니다. 내가 선교사로 못 가도 내가 다른 일은 못 해도 내가 이 물질은 바쳐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가 못 가면 보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선교사를 뒤를 밀어주는 게 선교사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면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나도 거기에 도와야 됩니다.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후원 회비도 좀 내주시고 여러 가지 헌금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노? 우리는 자진해 사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 우리 교회는 평생 헌금 안 해도 왜 안 하느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문제입니다. 그거는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물질인데 이 물질을 어떻게 써놨냐 하는 것은 내가 뭘 위해 수고하느냐 하는 것 동일한 거예요. 그 물질이 헛되이 사용되면 내 모든 수고와 고생이 헛된 겁니다. 그건 100%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헌금도 해주시고 새해 헌금도 새로 작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금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요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이 핵무기를 지금 준비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고 이스라엘은 만일 핵무기
만들기만 하면은 그냥 박살 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고, 미국이 거기에 위협하고 있고, 유럽이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이란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얼음장 놓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거기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거기서 일어날 전쟁입니다. 바로 그게 핵전쟁이. 먼저 3분의 1이 죽는, 반드시 거기서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여튼 되어지는 거 모든 거 보면은요, 너무나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 채찍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너무나 크고 귀하다는 것 압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이 다시는 이 세상의 육신에 속해서 신앙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자여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소망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전도 집회도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76장 찬송합시다. 내 평생 소원이 거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삼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영어 전도 집회도 있고 중고등부 전도 집회도 있습니다. 우리 비록 전도할 사람 없어도 다 같이 참여하는 걸로 벌써 몇 번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꼭 내일부터 저는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7시 반부터인데요. 저녁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가서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해 헌금 작정 목사님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조 선교회비, 세계 선교원금, 교회학교 후원회비 많이 작정해 주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